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경공덕분 제15 지경공덕분 제15 그 부분인데요. 지경공덕분 경문을 한번 쭉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경수행 방법, 경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경공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법문을 하겠습니다. 지경공덕분 그 첫 부분에 보시면요.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야규라는 것은 그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보통 이걸 새기질 않았어요. 야규 두 자는 안 새겼어요. 그런데 한문에서는 꼭 필요한 말이거든요.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아침나절에 이 항하 사등신으로 보시하며, 그렇게 읽어야 정확한 건데요. 항하 사등신, 항하라는 것은 겐지스 강이고 사등신이라는 것은 모래 숫자와 같은 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음독을 할 때 항하사 이래 붙이는 것보다 항하 사등신. 근데 이거 읽을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위로 붙이나 아래 붙이나. 근데 그 해석되는 구절은 그런 거예요. 항하는 강이고 사등이라는 것은 모래알 숫자와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를 말하는 거죠. 항하강 모래알 숫자와 같은 몸으로 아침나절에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점심나절에 부의 항하 사등신으로 보시하고 다시 중일분 점심나절에 다시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후일분에 저녁나절에 영이 항하 사등신으로 보시를 하야 저녁나절에 또한 항하강 모래알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을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의 세월을 이신으로 보시라도, 몸으로서 보시를 하더라도, 약부유인이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불역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문차경전 신심불역이라. 신심불역이라는 건 그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자기 견해를 거기다가 넣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 신심이 믿는 마음이 이 경전의 뜻에 거스리지 아니하면 기복 성핀이라. 그 신심불역의 복이 저 아침나절, 점심나절, 저녁나절에 항하강 모래알 숫자와 같은 몸을 무량 백천만억겁토록 보시한 그 복보다 성피라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피라는 것은
몸을 보시한 공덕인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시한 공덕보다 문차경전 신심부력,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거스리지 아니한 공덕이 더 높다. 하항 어찌하물며 서사 수지 독송 우인 해설이랴. 어찌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 것이랴. 해설한 것은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수지 독송 우인 해설, 수지 독송 의 타인설, 이런 얘기는 이제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서사라는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사, 수지, 독송, 해설, 요게 이제 지경수행 방법인데요. 경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 지경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여기 이제 순서가 법화경에서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마지막에 말했어요. 이게 이제 경건 신앙, 경건 수행을 말하는데 경건이 이게 신앙도 되고 수행도 되는데요. 법화경에서는 경건 신앙을 말했어요. 경을 모시고 십종 공양을 하고요. 수시 예배를 하고요. 이게 경건 신앙이에요. 그리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는 이거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은 공양 예배의 대상이고 또 수행의 방법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순서를 법화경 법사품에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얘기했고요. 금강경 지경공덕분에서는 서사, 수지, 독송, 해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걸 먼저 말하든지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요. 기본이 수지, 독송, 해설이에요. 그리고 이 서사는 그 수지, 독송, 해설을 돕는 수행이죠. 수지, 독송,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사만 해도 되고, 수지, 독송만 해도 되고, 해설은 이제 수지, 독송을 해야 해설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이타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지, 독송에서 나타나는 방법인데 수지, 독송은 자기 순숙 방법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순숙하게 하는 게 수지, 독송이에요. 그리고 해설은 이타행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또 수지, 독송이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돕는 게 서사거든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면 해설도 도움이 되고 수지, 독송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게 경건 수행이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이 공양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법화경에서는 이제 예배 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경건 신앙이죠. 예배 공양은 신앙이거든요. 이거 실천하면 수행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든지 수지, 독송, 우인 해설만 하면 그 서사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수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게 수지는 뭐냐? 선지식으로부터
경전을 듣고 배우는 게 수거든요. 수. 종타 등문이라 종타 다른 이로부터 듣는다. 또 지라고 하는 건 내심불망이라 안으로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이제 독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듣는 것도 독송에 포함이 돼요. 계속 듣는 것도 순문광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를 순자가 있거든요. 들을 문자, 광설 넓을 광자, 말씀설자. 여러 경전에서 또 여러 선지식들이 말하는 게 그게 광설인데 널리 말한다. 광설인데 광설을 따라서 듣는 거 순문한다 이게요. 따를 순자, 들을 문자. 여러 가지 광대한 말씀들을 따라서 듣는 것도 수지독송, 독송이에요. 그게 독송. 그래서 종타 등문이라고 해도 되고 수문이라고 해도 받을 숫자 들을 문자 다른 이로부터 받아 듣는다. 이게 수고. 또 내심불망 안으로 마음에 이래도 되고 가지짓자 내지불망이라 안으로 딱 간직해서 잊지 않는다. 종타 수문 내지불망. 또 순문 광설 여러 말씀을 따라서 듣는 게 이게 독송이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는다거나 이 경전 강설을 듣는다거나 여러 경전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경건 수행에 이 남한테 안 좋은 소리는 안 할수록 공덕이 되지만 이 법문 이야기는 들을수록 공덕이 돼요. 들을수록 공덕이 되는 게 이게 법문 이야기니까. 그래서 순문 광설이라고 그랬어요. 광설. 많은 법문을 들으면 듣는 것만큼 수행에 이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설이 있는데 해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우인 해설인데 이 해설하는 가운데 또 자기 순숙성이 굉장히 깊어져요. 자기 수지 독송 수행이 해설을 통해서 아주 깊어진다 이거죠. 서사를 하면 또 그 서사를 통해서 수지 독송 해설이 또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수지 독송을 잘하면 해설도 잘하고 해설을 하다 보면 수지 독송도 깊어지고 또 서사를 하면 수지 독송 해설이 다 깊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 해설이라는 말도 있고 옛날 그 언해본에는 사귄다 이랬어요. 사겨. 그 사귄다는 말은 요즘 말로 새긴다는 말인데 해설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사귄다. 사귄다는 말은 새긴다 이 말인데요. 새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새기는 거는 이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데다가 글자나 모양을 만드는 것도 새기는 거지만 그 말을 풀이를 하는 것도 그게 새기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풀이도 새기는 거다. 모양 만드는 것도 새기는 거다. 말풀이 하는 거를 새긴다고 그랬어요. 글 새겨봐라 이렇게. 근데 이러면 또 그게 말이 품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학회에 가서 새겨본다 이러면 뭐 싫어해요. 그러면 학술적인 용어로는 석사라고 그래요. 석사. 해석하는 말,
해석할 석자, 말씀 사자. 석사한다 이러면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처럼 들리고, 새긴다 그러면 그냥 보통 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러거든요. 인문학을 하려면 이런 언어에 대해서 보통어, 학술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술자에 가서 보통어로 말하면 그 말 아예 안 들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게 이제 그 인문학의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입문하려면 그런 값을 안 치르면 입문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들어줘야 뭐 발표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석사한다, 새긴다. 새긴다는 말이 더 정겹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서사, 수지, 독송, 해설. 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여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이야 더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해석이죠. 수보리야, 이요원지 하면, 이거는 여기서 이요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요자는 그 요점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합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 중요함으로써 말을 하면, 시경은 이경은 유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하나니라. 유자는 이게 세 마디가 다 합쳐진 거죠. 불가사의라, 생각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하며, 불가칭량 무변하며,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다. 불가라는 말은 그렇게 되는 거죠. 헤아릴 수 없고 무변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이게 이상하네. 불가칭량 무변. 무변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량하고 무변의 끝이 없는 공덕이 유인난이라, 그런 말이죠. 불가칭량 떼고 무변 공덕으로, 무변이 밑으로 내려가야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에서는 종합적인 말 만드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글을 어디다 띄었냐 이걸 보거든요. 이게 종합적인 말은 되는데 글 떼지를 못해요. 이게 무변이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올라가냐. 그러면 그거는 석사가 우선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석사 자체가 안 되면 그 다음 설명을 안 들어요. 이거 이제 또 문제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말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그 종합적인 말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따지다 보면 이 토시를 위에다 붙였냐 밑에다 붙였냐. 이게 순문 구독인데 문에 따라서 원구를 읽는 건데요. 이 순문 구독을 해야 그걸 한문 실력이라고 그래요. 순문 구독을 못하면 이거 한문 실력이 없다. 소설은 쓰는데 한문은 모른다 이래요. 소설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한문은 구독 자체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원구를 해석하지 읽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원 강당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이상하네. 불가사의하고 생각할 수 없고 불가칭량하며 헤아릴 수 없으며 끝이 없는 무변한 공덕이 이 경에는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경에는 있다. 이 경은 누구를 위해서 말했냐? 위발 그러면 안 되고요. 위자는 위한다 그래요. 발 대승자 설. 대승심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말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밑에는 발 최상승자 설이니라. 대승심을 발했다. 발 대승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 이전 사면, 범부 사면들을 위해서 범부 사면들이 이제 대승신심을 일으켜서 발자가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발자의 의미가 발이라는 게 뭐냐? 발심수행을 발이라고 보통 써요. 그리고 요 나아갈 쥐자가 있는데 발취라는 말을 써요. 발취. 기신론에서는 발취 도상이라. 도에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걸 도상이라고 그러고요. 발취. 발취라는 것은 신심, 발심, 수행 이거를 발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현장역에서는 발취로 번역이 돼 있어요. 발취는 발심, 수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집역에서는 취자는 이제 생략하고 발 하나만 썼어요. 그러면 대승의 신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다. 이건데 이게 아직까지 신심은 발심 수행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대승법에 발심 수행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선지식들을 위해서 금강경 설법한 게 아니고 삼세제부를 위해서 금강경 설법한 게 아니고요. 육도본부, 사면학인, 십지보살 이 세 분들을 위해서 설한 거예요. 이게요. 부처님 되면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부처님한테는. 또 천하 선지식한테 금강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다 이거죠. 미래에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다 우리들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금강경 설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봐야 할 경전이다 이거예요. 범부 사면 보살을 위해서 다 말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심수행 대승자, 대승에 발심수행할 사람들, 그거죠. 대승에 발심수행할 일을 위해서 말한 것이며, 위발 최상승자, 최상승에 발심수행할 이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니라. 이제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지에 올라가서 이미 십지보살이 됐어요. 십지에 올라가서 초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 여실수행한다 이게 아주 깨달음의 바탕을 둬가지고 실답게 수행하는 이들을 최상승자라 이렇게 금강설론에서 해설하고 있어요. 위에 발대승자는 십지 이전의 사람을 말하고 또 최상승은 십지에서부터 십지 마지막까지 초지에서부터 십지 마지막까지 십지보살을 최상승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십지전, 십지후를 나눠서 대승, 최상승이라고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야규인이 약자도 어조사고요. 어떤 사람이 수지하고 독송하여 광우인설하면 널리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열애가 실지시인하며 실견시인하느니라. 이 수지 독송 해설하는 사람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개득 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나니라. 개득하면 다 한다 이거죠. 뭘 하느냐? 불가량하고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칭 말한다. 끝이 없고 무유변하고 불가사의한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는 것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동사 결정사인데요. 동사 결정사. 다 결정되는 거, 완성되는 거를 말할 때 득이라는 말을 써요. 득자. 이게 얻는다, 이게 얻음을, 성취함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완결형으로 성취한다. 이게. 다 성취하나니라, 이게요. 뭘 하느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얻는 것을 열애는 다 보고 다 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겠는가? 이건 깨달음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만이 이런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무유변하다, 끝이 없다, 불가칭이라, 말할 수 없다. 이름 부를 때를 칭이라거든요. 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또 언필칭 뭐 이런 말고,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죠. 불가량이라, 헤아릴 수 없다. 이게 깨달음의 공덕은 이런 거다 이거죠.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은 즉의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곧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담이라는 건 짊어질하, 짊어질담, 짊어진다는 말인데, 요 두 자를 옛날 번역에서는 맨다 이랬어요. 어깨에 맨다. 맨하니라. 그러면 이게 맨다는 말이 뭐냐?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우인 해설하는 사람은 열애의 깨달음을 자기 깨달음으로 이어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하담이라는 게 이어받는다. 그리고 밑에 가면 즉득이라는 말 써요.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곧 즉자 얻을 득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곧 얻는다 이렇게 되고요. 또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성취라는 말을 써요.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다, 이룬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최종 목적은 열애가 이룬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그것을 몸에 매요. 짊어져. 또 그걸 곧 얻어요. 그걸 곧 이루어요. 성정각이라고 간단하게 줄이면 그러거든요. 정각을 이룬다. 그러면 정각이라는 건 성취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식이에요.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다. 이걸 줄이면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은 이게 전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 하담하고 적득하는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정각을 이루는 행위.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경전을 읽으면 그게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어깨에 매나니라. 현장역에는 이걸 견자를 위에 하나 더 붙였어요. 견하담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매려면 어깨에 매겠죠. 뭐 허리에 매는다든지 다른 데 매는 것보다 견하담, 어깨 견자를 하나 더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역이 보면 이 나집역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분이. 이게 영 뜻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현장역 보면 아주 똑 떨어져요, 내용이. 그런데 독송하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독송하는데 이 윤문, 이 구성은 뭐 나집역이 참 좋거든요. 독송하는데 그냥 뭐 이걸 옛날 어른들 뭐 얼음에 박 민다. 동그란 박을 얼음 위에 밀면요 잘 굴러가잖아요. 잘하는 걸 얼음에 박 밀듯이 한다 꼭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하더라고 그 말을. 얼음에 박 밀어본 사람이 요새 없지요 별로. 그러니까 잘 모르죠. 얼음에 박 밀듯이 한다. 이 나집역은요 읽는데 아주 좋아요. 술술술술 아주 잘 읽어져요. 근데 현장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 다 있어요.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 소법을 좋아하는 이는 차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하나니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나니 즉어 차경에 고디경에 불능 청수 독송 우인 해설이니라. 요게 이제 불능하면 못한단 말이거든요. 뭘 못하느냐? 청수하고 독송하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요 청수라는 말은 여기서는 수지라는 말이에요. 그냥 수지, 독송을 여기서는 청수라고 한 것뿐이에요. 듣는다, 받는다, 이거나 받아서 간직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청수하고 독송하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지 못한다. 왜냐?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이 제자도 이게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소제, 그러면 장소라는 뜻인데 제제, 장소마다 곳곳마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걸 합치면 처소마다 어떤 처소든지 이런 소리예요. 제제처처에 처소에 야규착용하면 이 경이 있으면 일체서간 천이나수라가 소응공양이니라. 응당이 공양할 바이니라. 공양할 곳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요 야규착용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야규, 만약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 천이나 아수라들이 응당히 공양할 곳이다. 그러면 요 야규라는 말을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냥 경전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여기 표현이 되는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 경전이 있고 이 경전을 계시하는 곳이다. 열어서 보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해요. 이 경전만을 그대로 어떤 산간벽지나 오래된 도서관에 그냥 묻어두었는데 그곳이 다 공양할 곳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하는 곳인가? 이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수지, 독송, 무인 해설할 때 그곳이 바로 공양을 올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으로 보면 뒤에 말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경전만 그냥 저 높은데 그대로 모셔놓으면 그곳이 다 부처님이 오신 곳으로 꼭 공양을 올리고 예배할 곳이냐? 그건 좀 부족하다. 그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는 곳이 그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이 부처님 탑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하고 공양할 곳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 착용하면 이렇게 계시라는 말을 넣어서 10개자 보일시자 그러는데 수지독송 해설하는 사람이 없어도 크게 보면 경이 있는 곳은 누군가가 언젠가 발견할 거니까 지금은 수지독송 해설을 못해도 경만 있다면 언젠가는 누구든지 볼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해설할 사람도 있고 깨달을 사람도 있으니까 크게 보면 경전이 있는 곳은 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그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경만 딱 그냥 집에 모셔놨으면 나는 부처님 항상 모시고 있다. 그럼 그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은 그냥 모셔만 놓고 성불했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경이 있고 경을 수지 독송 해설할 때
그게 참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곳은, 이렇게 경전이 있는 곳은 적의 시탑이다. 요거를 적의 곧 이 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곧 탑이다. 의자는 안 새기고요. 곧 탑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바로 탑이라는 거예요. 적의 시탑이라. 곧 이 탑이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새기야 이게 되나. 곧 탑이다 이래버렸지. 하의자 뭐 한다 된다 이거 안 새겼어요. 그거 안 새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바로 탑이다. 탑은 부처님 사리 모신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이 있는 곳은 탑이다. 그러니까 탑을 모실 때 경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리 모신다고 그거 뭐 애쓰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꼭 사리를 모셔야만이 탑이 아니고 경탑이 그게 대승불교의 탑이거든요. 경탑. 그게 탑이다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이게 법화경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탑상 신앙도 있고 경건 신앙도 있으니까 법화경에서는 탑을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경건을 모시고 예배하고 공양하는 내용을 법화경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이 바로 탑이다. 이게 대승불교 신앙이에요. 곧 탑이다. 개응 공경하고 다 응당이 그 경전이 있는 탑에 공양을 하고 장례우요하며 예를 해서 우요라는 건 도운단 말이죠. 돌위, 돌요, 도르며 그 경이 있는 곳을 빙빙 돌며 이제화양으로 모든 꽃과 향으로서 이산기천이라 그곳에 뿌려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건 이 금강경에서 세 가지 공덕을 말했는데 첫째는 많은 칠보를 보시한 공덕이라고 그래서 시물인연 소득공덕, 시물인연으로 물질을 보시한 인연으로, 인연이라는 건 일이거든요. 일을 다 불교용어로는 인연이라고 그래요. 물질은 보시한 일로 얻는 공덕이다. 이게 소득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물인연으로 얻는 공덕 첫째 말을 하고, 둘째는 사신인연 소득공덕, 몸을 희사했다, 몸을 버렸다, 아침낮을 많은 몸을 보시하고, 이게 사신이란 말이에요. 버릴 사자 몸신자, 사신인연으로 얻는 공덕, 사신인연 소득공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끝부분에서 지난 그 부분에 개득 성취 무량 무변 공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많은 공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덕이 뭐냐면 지경인연 소득공덕이에요. 지경인연으로 얻는 공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경이라고 하면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걸 지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질지자, 경경자. 지경 방법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인데, 지경 공덕은 불가칭, 불가량,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다. 그건 뭐냐? 시물공덕은 여기에 절대 따라올 수가 없고, 사신공덕도 절대 따라올 수가 없고, 이 지경공덕은 불가칭, 불가성, 불가량,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무량무변 공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경공덕이 높으냐?
이 지경이라는 건요, 누가 뭘 주는 거, 누구에게 뭘 주는 거, 어디서 뭘 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라는 게. 내가 깨닫는 행위가 지경인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보시하더라도 몸을 누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또 물질을 보시하더라도 물질을 누구한테 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받기. 이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지경 행위는 깨닫는 행위지 주는 행위가 아니고 받는 행위가 아니다. 주고받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깨닫는 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신공덕하고도 틀리고 시물공덕하고도 틀리고요. 이 지경공덕은 불가사의다 이거지. 그러면 왜 불가사의냐? 그 깨달음의 공덕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깨닫는 행위의 공덕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일이 그냥 이거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이루는 행위도 이거 불가사의하다 이거지.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뭔데 그러냐? 그럼 이제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했다. 반야로 피안해 간다. 이걸 지도피안이라고 그래요. 지혜지자.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의 도일체고액, 그 도자가 삼전변에 쓴 거하고 건늘도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제도라고도 쓰고요. 건늘제, 건늘도. 그럼 지혜로 피안해 가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인데요. 이 생각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에 가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피안인데 그거는 불가사의하다. 이게 지도피안이라고요. 지도론에서는 그래서 반야바라밀론이라고 하지 않고 지도론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지자, 건너갈 도자. 지혜로 저 피안에 건너가는 논이다. 지도피안이란 말이에요. 피안의 세계에 가요. 생각할 수 없는 세계. 불가사의 해탈경계에 간다. 보현행원품에서는 불가사의 해탈경계라고 그랬어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잇는 행위가, 깨달음을 이루는 행위가 이 지경수행이기 때문에 이 지경수행 공덕은 말할 수가 없다 이거요. 또 그 다음에 이 지경공덕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계합실상이라고, 계약할 계자가 있는데 그게 합할합자하고 같은 거예요. 합할합자, 계합. 합해진다는 말이에요. 계자나 합자나 다 합해진다. 뭐와 합해지느냐? 실상. 우리는 전부 이 허상을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진실상과 계합이 되는 거다. 합해지는 거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계합실상, 지도피안. 그 다음에 정오신심이라고, 심성이라고, 증명할 증자, 깨달을 오자, 마음심자, 성품성자. 자기 심성을 자기가 증명해서 깨달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정오심성이. 그 자기 본래심이 있는데 자기 본래심을 자기 생각심이, 자기 사량심이 깨닫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를 간단히 설명할 때 그 세계, 실상의 세계, 피안의 세계, 자기 본성의 세계는 대승 일반 경전하고 화엄경하고가 차이가 있는데, 대승 일반 경전에서는 불생불멸하고 무장무예하다, 여기까지가 일반 경전, 대승 경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피안의 세계는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무장무예라, 장애는 전혀 없다.
불생불멸 무장무예.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 화엄경에서는 원만구족하고 신통자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장무예 할 뿐 아니라 거의 원만구족해요. 꽉 차서 끝없이 꽉 차서 없는 게 없어요. 이게 구족이에요. 또 신통이 자재예요. 신통자재라는 건 뭔가 보리수나무 아래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도리천에도 가고 도솔천에도 가고 타화자재천에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신통자재인 거예요. 또 어머니 태중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요. 이게 신통자재요. 그러니까 그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 대광명전이라 극락전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화엄경에서 말한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대웅이라는 거는 크다 이거. 크건 뭔가 전체에 다 그냥 꽉 차 있는 걸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대자를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큰 스님 그러는데 그 웃기는 설명이에요. 진짜 이거 학술적으로 보면 큰 스님이 아니라 그거는 훌륭한 스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 오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크다는 말로 이게 바꿔보는데 이 대라는 게 마한데 이 마하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마하. 그 웅이라고 하는 건 비라인데 마하비라. 이 비라는 거는 그것밖에 없이 온전한 게 거룩한 거. 아주 거룩한 걸 웅이라고 그러거든요. 온전히 거룩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마하비라 대웅이에요. 온전히 거룩하다. 그것밖에 없이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하고 무장무예라고 그러면 장애 없는 건 알겠는데 그 장애 없는 상태가 어떤 거냐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대웅이다. 온전히 위대하다. 거룩하다. 이게 대웅이고요. 대광이라 온전한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만구족하고 신통자재라. 부처님이 한마디도 설하지 않고 일체설법을 다 하시는 게 이게 신통자재거든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지 않고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게 해요. 그게 신통자재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 시방세계에 다 가셔요. 수련부가 미부조예요. 인연 따라서 들어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이항처차 보리자에 항상 보리자에 그대로 앉아 계신다. 이게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런 경지에 가는 행위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니까 이 지경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아이교 선남자 선여인 초일분이 항아사 등신보시 중일분부 항아사 등신보시 후일분여이기 항아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겁이신보시야 유인문차경전 신심부력 기복승 피항 서사수지 독송우인 해설 수보리오
시경료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의변 공덕열애 의발대승자설 의발최상승자설 야유인능수 송광의 인설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공덕여시인 등 즉의 하담열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아이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세 수자견 즉어 차경 불능 청수 독송 우인 내설 수보리 제제 처처야유 차경 일체세 전이나수라 소응공양 당지 차처 즉의 시탑 개응 공경 창예의 이제 화양이 산기처 수고하셨습니다.